첫 번째 이야기는 살고 싶다는 농담, 이런 제목의 그 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 저자는 이제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큰 병을 만나서 시련을 겪는데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가 하면은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끝까지 내려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그러면 기뻤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자기가 이 존재 자체가 이제 그냥 막 소멸돼 없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상상을 하면은 보통은 슬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기뻤다.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지 못했나?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까지 깊고 위태로웠을까? 그리고는 그 다음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뭘 이분이 깨달았느냐? 나는 언제나 뭐든지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남아 버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마음에 가책을 느껴요. 이게 교회가 아닌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무너져 낙심해 있던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의욕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고,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자성의 생각을 가지면서 그 프로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꿈에 부풀고 막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 우울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 기사를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게, 이런 그 주요 정신질환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영적으로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너무나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가면은, 캠퍼스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요, 그 시카고에 많지도 않아요, 한 300여 명 모이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때 만났던 저 등을 두드려 주셨던 집사님, 저 등을 두드려 주셨던 장로님, 그런 어른들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오늘도 제가 사랑쿠시라며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교회에서 입었다면 우리 어른들이 좀 반듯하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좀 거룩과 순결을 우리가 좀 모범으로 좀 보여주고, 그리고는 낙심해 있는 저들에게 우리도 다 살아냈다, 니들도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게 굉장히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25 꽃다운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1절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각도로 보면 참 에스겔의 비참한 모습을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런데 1절 말씀이 신비로운 게요, 또 저 각도로 보면은 놀라운 희망을 또 볼 수 있는 게 이게 또 1절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초점을 바꾸어서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NIV 영어 성경을 이 부분을 보니까요, I saw visions of God.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동안 읽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됩니다. 저 목사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라, 성경 안 외우면 한 구절 안 외우면 용돈 없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자랐지만요, 제가 말씀에 눈을 제대로 뜨게 된 건
83년도에 시카고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 그야말로 그발 강가에 포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지내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성경이 제대로 읽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지금 자기를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출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에스겔은 사독 지파 계열의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정체성입니다.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또 그 다음 사진도요, 화상으로 저렇게 그냥 일그러져 버렸는데 이제 화장을 하는 장면이, 저기 동영상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으로 화장하는, 그냥 여느 보통 사춘기 16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7이면 18살쯤 됐겠죠? 만으로 16세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그 모습을 너무 자연스럽게 공개를 하니까 지금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적들이 자기 몸을 이 악한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내 정체성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녀를 지키게 만드는 정체성, 이게 이 청년 에스겔을 보호하는 정체성으로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기사를 보는데 청년 에스겔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걸핏하면 좌절하고, 걸핏하면 낙심하고, 걸핏하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 그러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인간들이 그게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교회가 부끄러울 수 있느냐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목사 직이 부끄러울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청년들에게 매 청년 예배 때마다 내가 미안함을, 제가 사과를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기성세대 크리스천들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정체성을 잃어서 그래요. 장로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달라고. 아, 분당교회 장로 자격 있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장로가 할 일이지 밤새워 일하는 게 장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의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함부로 못합니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지금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 빠뜨린 게 이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거기라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이학재 교수님이 쓴 책의 신학적인 의미를 지금 강조를 하는 대목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따옴표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거기, 다시 말해 포로의 현장, 죄악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거기에 계시며 영원한 나라에까지 거기 계시는 분이다. 이걸 여호와 샴마라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is there 이에요. 거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건요, 예수 믿는 청년 한 번 실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봤지, 너 자격을 잃은 거 알지? 하나님은 이제 너 같은 그 안에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이간질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 때 맨날 강조합니다. 얼굴에 철판 까는 게 믿음이라고. 왜?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있던 거기서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성세대들, 나는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이 없이 나는 딱 제 길로만 걸어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억상실증 환자거나
지독한 위선자거나 못 부릅니다. 여호와 샴마. 여러분, 월요일 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저를 지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설교 시간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왜 그걸 내가 빼버렸을까? 다시 해석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버텨내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됐냐고요? 5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일어나고 수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회의가 찾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괴롭히던 그 상황에서도 에스겔은 버텨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장인데 문 닫을 때가 돼가는데 5시에도 부르는데요, 주인이 이상한 결정을 해요. 아침 9시부터 막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은요, 와가지고 뭐 일하는 거 좀 배우고 나면 끝이에요. 거의 뭐 공헌을 못했을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뭐 이런 법칙이 다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침 9시에 일한 사람한테 그 책임질 게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0장 2절에 나오는,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이상한 비유를 예수님이 드실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이 본문에 이걸 바탕에다 두고요, 여러분 중요한 관점 하나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뭐냐? 아침 9시에 자기를 좀 써달라고 갔더니 이 붓이라도 안 쓰네요. 이게 뭐 약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힘도 세고 일 잘할 사람 뽑아가고, 또 12시에도 마찬가지고,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고, 오후 5시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왜 똑같이 하나님이, 그 주인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 임금을 줬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요, 그저 열심히 하고 소출 내고 이것만을 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것까지를 하나님은 다 쳐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 계산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인간인 것처럼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세요. 그 버텨내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8월 초인데도 코스모스가 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태풍을 만나고 바로 이제 몇 시간 뒤에 그 길을 가니까 불행하게도 다 꺾여버렸네요. 그 가늘가늘한 코스모스가 그 무서운 태풍을 뭐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이 이렇게 다 꺾여 있더라고요. 하루가 이틀인가 지나서 가보니까 누가 뽑았는지 스스로 꺾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빈자리가 참 괜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경이로운 장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조그마한 코스모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루터기라는 개념을 아시죠? 지금 젊은이들이 부끄러운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소리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말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어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아름답게, 지금 가보면은 그 코스모스의 그 키높이와 그 크기로 멋지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꺾여버린 코스모스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